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거나 놀랍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대처를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김은영 집사님에게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사님이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2cm 정도의 암인데 그 말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놀랐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갑상선 수술을 최소 6개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갑상선암을 착한 암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갑상선암의 종류가 다양해서 때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하는 게 해결책인데 6개월 동안 수술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에 집사님의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수요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심장 쪽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진단이 내려졌고 1월 21일에 갑상선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무척 필요합니다. 여러분, 김은영 집사님께서는 암이라는 두렵고 놀랄만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렵고 놀랄만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대처 방법입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우리가 가져도 어떤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친절하게도 여기까지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주셨어요. 그중 첫 번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굳세게 한다는 것은 강하게 한다, 힘이 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구약 성경에 굳세게 하다는 단어가 41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6번이 여호수아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3번, 모세에게서 2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1번 굳세게 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세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많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녔기 때문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어림잡아서 200만 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지역은 이미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쟁 경험이 많은 자리였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편에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을 또한 여호수아가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여호수아에게 굳세게 하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결코 만만치 않은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으니 어떻게 그 어깨가 무겁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굳세게 하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놀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굳세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가나안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굳세게 하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31개 성읍을 정복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굳세게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오랜 전쟁 끝에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져 그 강을 건너는 기적 또한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다고 해서요, 삼손처럼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솔로몬처럼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굳세게 하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앞으로 나아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막막해 보이던 우리 인생길이 열리게 됩니다. 굳세게 하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앞으로 나아가면 정복하기 어렵게만 보였던 가나안 민족을 정복했던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굳세게 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성령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성령을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중에서도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란 뜻은요, 돕는 자란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영역은요, 우리 삶 전체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여 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은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여 있을 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고 이해되게도 하시지만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세요. 그런데 생각나는 그 말씀은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암송을 했거나 큐티나 설교 시간에 깨달았던 말씀이에요. 이것이 평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도 몇 달 전에 금요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이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할 힘도 없어지고 찬양을 준비할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소행인 줄 알면서도 쉽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금요기도에 오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설교 본문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거기에 제사장 7이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나 단어가 나오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반복해서 나오는 제사장 7이라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이걸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성준아, 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 너와 함께 나를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오늘 금요 기도회에 7명이 나오겠구나. 그런데 정말 몇 명 나왔을까요? 7명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제 안에 놀라운 힘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우시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말씀을 펴서,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한번 들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우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펼쳐서 주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설교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예배는 설교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니에요. 예배의 모든 시간이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나에게 깨닫게 하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세게 하라. 그리고 도와주리라. 와 마지막으로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아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으로 붙드시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을 아름다운 시로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연단이 있었는지 몰라요. 특히 가장 사랑하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왕위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노래한 시가 시편 3편인데요. 놀라운 것은 다윗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시편 3편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니. 아멘.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신다. 여러분 가운데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잠을 못 주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지금 어때요?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신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이 많아서일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이유는요,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서 이렇게 맨발로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꽉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어. 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세요. 때문에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낙심되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싸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일상이었던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10,000,000 개의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 일어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10,000,000 개라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문제가 나를 덮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두 개 인생의 문제가 한꺼번에 와도요, 어쩔 줄 몰라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지? 하며 염려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신 인생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 저는 이제 40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저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사셨던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히 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구나.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아예 넘어진 것처럼 일어날 힘도 없었던 때처럼 그렇게 보여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기까지 지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어요? 얼마나 많이 낙심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오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붙드셨는데 여기 와서도 오면 그건 하나님 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령 나는 주님을 떠난다 해도 너는 나를 못 떠나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굳세게 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의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되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아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천만 개의 문제가 여러분을 덮쳐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